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74면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예, 묵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속해 아마 8과째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는데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죠,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습니다. 길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길일까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는 길이다. 내가 은혜 받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우리 삶과 연결된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제 의롭고 거룩하게. 사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와 거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게 이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의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특별히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정의야, 정의, 옳고 그름, 그렇죠? 세상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물론 그 면이 전혀 부정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등장하고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도 거기에 연관이 되죠. 그래서 거룩한 거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래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 거룩한 삶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요구하고 기대하는 삶. 그리고 복된, 이제 복은 영육의 복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길을 제시해주고, 삶에 필요한 의의 길을 제시해주고, 거룩의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복받는 자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제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계명을 준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원어 넘기고요. 한글에 보니까 한글 사전에 보니까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가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살면서 지켜야 할 어떤 조건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제가 이제 여기 원어 엔토레라고 하는 말 써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또 계명, 훈련 뭐 이런 건 조금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명령과 규율과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계명을 주셨다. 특별히 조금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근데 그럼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이게 두 가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합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다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살면서 이왕 사는 건데 여러분 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라 제한된 그 기간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길면 100년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더 길게 살아서 120살을 사시는지 130살을 사시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수명이 늘어났다 해도 아직까지 100살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뭐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68세에 소천하셨다 했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정해진 기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거룩하며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과 원칙과 규정을 제시해주고 그대로 살라고 한 게 이제 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구체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이제 세계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명이 뭐냐? 성경에 보면 그걸 두 번에 걸쳐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또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실 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최후의 만찬이긴 하지만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근데 이거 똑같은 명령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1절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 이 내용은 똑같아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 15장에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아주 금방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 같으면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면 잔소리라 그러죠. 좋은 얘기도 한 번 해야지 두 번, 세 번 하면 잔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면 안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만약 교회 가서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하면 교인들한테 별로 안 좋아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실 두 번 얘기 나왔을 텐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늘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똑같은 설교 두 번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저도 요즘 제가 하는 설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건 이게 저만 그런 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또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기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은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거기 인용하셨으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이웃끼리 친지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뭐가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그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와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친지들과 사랑하고 또 뭐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제가 이거는 애니메이션 안 그러나 계속 찍기 때문에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는 세 가지 되겠네요. 첫째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럼 그 희생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살이 찢겨 피를 쏟으셨어요. 살이 찢겨 피를 흘리고 우리를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이 찢겨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말만 늘어놓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왜 서민 정치한다고 뭐 서민에서 뭐 근로자들 위해서 일한다고 많이 정치인들이 사람 주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 노동자를 위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자가 일을 했냐는 거죠. 돈 많이 드는 학교 없앤다고 특목고 없앴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그거 없앴지만 거기에 동참한 모 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왔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자기는 특목고를 없애놓고 특목고 없애기 전에 자기 아들 특목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특목고 졸업시켜놓고 특목고 없앴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건 엄마의 마음이래요. 엄마의 마음. 그런 이상한 소리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그렇다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은 그래요. 말 사랑하는 건데 실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신실해. 그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거 실천을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 연관되고 좀 더 나가자면 가장 귀한 생명,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조건 없이 주셨어요. 이건 말로만 한 사랑에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이 실천한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랑을 했냐면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주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이제 신실한,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 실행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손해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원수를 우리 대적들을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면 그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방법대로 무한한 사랑, 신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뭐 신실한 사랑을 하지만 그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허물과 실수.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제가 뭐 잘못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어떤 데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미워하고요. 속으로 생각이 내가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구나. 절대로 할아버지 얘기도 안 한다. 그렇게 몇 번에 다짐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근데 그런데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는 나를 힘들게 나 혼내준 거 생각하는 내가 잘못한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가 내 잘못을 생각하고 남편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기 바라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뭐 아직 중학교 때, 곧 초등학교 때 뭐 이런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한 사랑, 신실한 사랑, 또 이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의 실수를 과감하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죠. 이제 먼저 종에 대해 얘기해요. 종. 그 종은 여기는 이 사람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의도가 뭐예요? 종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라 계획을 모르고 마음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의도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뭘 못해. 늘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의 물건, 소유물, 심심하게 물건 같은 존재입니다. 물건 같은 존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게 못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이 종들에게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부자들이나 뭐 이제 권력자들이 종을 이렇게 두는데 종한테 뭐 물어보고 뭐 일 맡기지 않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라고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친구, 예수님께서는 우리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종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또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물론 주님이 우리 주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 이상으로 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자유의지를 따라서 일하는 거죠. 사실 목사님들이 주에 일하는 게 물론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억지로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창조적으로 일하잖아요. 목사님의 어떤 재능과 은사 이런 걸, 또 권사님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를 들어 전도할 때 박치호 권사님 전도하는 방법하고 또 다른 어떤 이웃교회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방법 똑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자신의 어떤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종들은 그게 안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종이로 여기지 않고 친구라 그래요. 친구의 그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꺼리낌이 없어.
관계가 좋아요. 이 종과 주인 사이에는 뭔가 막힌 담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막힌 게 없어요. 꺼내지는 게 없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그냥 주님 일방적으로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교제, 묵상, 또 기도. 여러분 기도도 그런 거죠.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기도한 다음에 그냥 주기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그 도돈교회 목사님 이거 참 잘하는데, 그분은 새벽기도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하면 자기 기도 1시간 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기도 하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 4시간 된다 그래요. 그런 훈련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 물론 주님이 우리 주인, 우리 주의 종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종인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마음과 생각이 주고받는, 오고 가는,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이해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주님이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그래서 서로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렇게 늘 주님과 우리 사이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도망가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돈독한 관계라는 거죠. 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찍이 벗이라 칭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시의 친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냐 친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친구. 우리 그래서 이 주님의 소원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이고 종인 우리들과 깊은 교제, 인격적 교제라는 건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능을 주고 은사를 주고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그 말씀을 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경험으로 하시는 진정한 이해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정 주님의 친구가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또 주님의 친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데, 종이 되기도 부족한데 이런 나를 친구로 삼아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사랑해야 돼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의 친구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이 명령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또 그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사랑할 때 주님의 친구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표지가 뭐냐면, 그 등명들에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표시예요. 또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대명교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실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타 여러분들 개인적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은 순간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성경 읽기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또 이제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교회에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어떤 다 이해도 못하고 다 기억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말씀을 듣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 성경 설교 몇 번 들어서 이걸 얘기하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 현장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이 실천이 다른 말은 순종이에요. 몸으로 행하는 거. 그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거 더 중요한 건 내가 들어서 알고 느끼고 깨닫는 말씀은 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당시의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제자된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복. 근데 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복은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또 저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살면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열매가 맺었다고 한다면 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증명된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이게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지만 가장 큰 열매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요즘 우리 설교 제목대로 한다면 난예배 때 하잖아요. 자연인에 속한 사람들, 영이 잡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함으로써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가장 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헌금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1조들이 감사함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해서 불신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헌금이다. 이렇게 전도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장 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걸, 또 주님의 친구가 된 걸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이런 제자가 되는 나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됨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들, 예수 사랑 실천하는 일을 예수 사랑을 하는 일을 그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예수님의 참제자다, 진정한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다 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친구임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